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다 포장길이라 이야기하지만은 비포장길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포장길을 멋지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포장길을 지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흔듦과 견고함,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견고하고 평탄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듦과 견고함의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1년에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리면서 꽃을 피우고 있다고 노래를 합니다. 이연에 보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듦과 견고함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시입니다. 시인은 식물이 꽃을 피우고 줄기를 세우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흔들림과 견고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후에 견고해지는 삶이 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게서 흔듦이 없는 삶은 없다. 여러분, 내 삶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는 직선의 길을 나는 걸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면서 피었나니. 여러분,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삶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살아가 보면 여러분 흔들림과 고난과 아픔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거나 저 사람은 순탄한 길을 살았다. 저 사람은 아무런 흔들림이 없고 순적한 삶을 살았다. 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남이 모르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흔들리면서 이 흔들림은 꽃을 꺾기 위한 파괴적인 힘이 아닙니다. 이 흔들림은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또 다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을 통해 내면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줄기는 곱게, 꽃은 아름답게 피우는 것입니다. 흔들림을 통해서 줄기가 곱게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흔들림과 세찬 바람 앞에 식물의 세포들의 그 벽은 더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그 식물을 지지하는 지지 조직은 더 강하게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흔들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
피며 젖으면서 꽃을 피웠다고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듦은 외부에서 오는 외적인 힘입니다. 바람이 오고 충격이 오고 아픔과 고통이 외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에 젖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어느 때는 차가운 비에 젖은 뼛속까지 시린 우여곡절 사연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일생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소설책 한 권 갖고도 안 된다. 특별히 이민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책 10권을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인생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연 속에 견고하게 우리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승화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세차게 바람을 맞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흔들리면서 피는 것입니다. 모두가 젖으면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세차게 흔들리고 눈물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흔들림이 나를 꺾는 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꺾이는 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이 깊게 뿌리를 내리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지개를 보려면 눈물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마음의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을 통하면 흔듦과 견고함의 연소이었습니다. 그를 크게 3단계의 인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그의 청년기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을 써야 될 청년기에 왕으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 그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피하며 또 도피하며 살았습니다. 급기야는 여러분, 국경을 넘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했습니다. 젊은 날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려지고 말았습니다. 환호하는 군중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환호했던 그 환호는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흔들림이었습니다. 광야의 흔들림 속에서 그는 더 깊은 뿌리를 하나님께 내렸습니다. 더 큰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흔들리면서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수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견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 기회가 왔을 때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흔들림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된 장령기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앞에 평탄한 길만 남아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안일함에 도취되어 있었을 때 그의 신앙과 삶이 흔들려 나가고 말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흔들림이 그의 장릉기였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영성이 흔들렸고 그의 도덕성이 흔들려 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이 흔들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흔들림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회개하고 통회를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흘린 눈물이 그의 침상을 띄울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서진 내면을 직면하고 그는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오히려 죄인인 것을 자각합니다. 철저히 통회합니다. 성찰을 통해서 부러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흔들림 앞에 그는 더 주님 앞에 깊은 차원의 견고함을 맛본 것이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마지막 그의 흔들림은 그의 노년기에 찾아왔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노년이 되면 안식을 누리고 싶고 쉼을 갖고 싶고 평안한 삶을 여러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가 여러분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초가 되면 떠오르는 해를 보러 동해안으로 갑니다. 여러분 동해안에서 떠오르는 그 해의 모습과 저녁에 석양에 떨어지는 낙조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떠오르는 태양은 힘이 있지만은 아름다운 것은 낙조입니다. 황혼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 오신 옆 사람에게 황혼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인사 한번 하게 시작. 여러분 황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황혼기에 아들의 반역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다윗을 꺾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죽었고 압살롬 군대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풍파를 지나면서 그는 더 거룩한 성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청년기에 장년기에 이 노년기에 이런 흔들림의 역사가 이제 내 생애에서는 다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한 번의
흔들림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바의 반역 사건입니다. 끝난 줄 알았던 다윗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내 인생은 필 거야, 이 고비만 넘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웬걸요, 이 고비를 넘고 나니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39년 차 1년을 앞두고 일어난 그의 생애를 또 한 번 흔드는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2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 왕권의 기간이 다 끝나가는 39년 차, 그때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반역의 기치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만난 불량배 세바였습니다. 그의 통치 40년, 죽음을 앞둔 1년 전에 불량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불량배는 악을 도모하는 사람, 사특한 것을 권하는 사람, 공의가 없는 사람, 자체가 쓸모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세바라 했습니다. 이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불량배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세바는 나름대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파 사람이 나팔을 불었다는 이야기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반기를 들었던 이유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로부터 얻을 유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하게 됩니다. 세바는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39년 동안 왕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베들레헴 촌보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다윗의 통치를 거부한다, 다윗의 통치를 정면적으로 거부한다는 반역의 기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다윗왕,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솔로몬 왕 후에는 통일 왕국 시대가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지는, 여러분, 여로보암, 르호보암에 대해서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외쳤던 이야기가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40년 후에 남북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갈라짐이 뭐냐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40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레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오늘 그가 이야기하는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네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바를 따르는 사람, 다윗을 따르는 사람, 요 언어가 40년 후에 두 왕국으로 갈라지는 이야기를 새롭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갈라졌을 때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왕이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다윗 왕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었는데 이 솔로몬 왕을 두고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에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솔로몬 때 다윗 시대에 있었던 세바의 불량배의 말이 에브라임의 입에 그대로 들어가서 40년 후에 증폭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런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른들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세배 불량배의 말이 40년 후에 그대로 그 민족에게 이루어져서 남북이 갈라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20년 후에, 40년 후에, 100년 후에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왕권 1년을 앞두고 세바의 반역으로 인해서 흔들려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흔들림의 파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칩니다. 한번 큰 파도가 오면 이제는 파도가 없겠지. 또 다른 파도가 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파고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더니 세바의 파도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파도가 치고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흔들림을 반역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은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듦과 견고함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경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아무리 흔들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흔들림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이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회복되고 견고해지고 든든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흔들림은 견고함으로 가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것이고 젖으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런 큰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는 풍세를 견딘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 나이테입니다. 세파에 얼마나 흔들렸는지, 어떤 어려움에 기우가 있었는지, 비바람이 얼마나 쳤는지, 태풍과 자연의 어려움을 나이테가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깨어질 줄 알았지만은 땅속 깊이 뿌리내는 나무를 통해서 모진 추위와 바람을 견뎌낸 그 흔적을 나이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목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흔듦과 견고함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요셉도 마찬가지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흔들림과 견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철광석에서 강한 철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녹입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서 망치질을 하고 당금질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강한 철의 조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삶의 풍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망치질로, 어릴 때는 담긴질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좋은 철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흔듦과 견고함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생애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더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흔들림이, 아픔과 고통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더 곱고 아름다운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오히려 아름답게 신앙의 꽃을 피운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